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빗대어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갓난아기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인 나이가 그 시간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그 시점부터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게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 됐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너희들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므로 결혼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가운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셔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이 가정은 독립된 가정으로서 경제적으로도 불리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분리해서 이제 두 분이 성인으로서 이 가정을 잘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라고 꼭 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마마보이들, 그러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엄마랑 상의하는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결혼은 했지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부인은 정말 마음이 어렵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을 할 때 부모를 떠나고 독립적으로 성인으로 자라가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역자들과 아니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 영적인 갓난아기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딱 되었을 때는 정말 성장하여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이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린아이로서 영적인 부모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영적인 갓난아기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보살피주로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가 되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름에서 불구하고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일까,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나타났던 여러 증상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이유와 또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메타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지, 아니면 성장이 멈춰 있었지는 않은지, 그러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영적인 진단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절에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판단하는 마음에서 또한 정죄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아비로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책망의 말이라도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부터 이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과 같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특별하고 좀 급이 다른 엘리트 성도들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자들이 나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말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없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는 신령한 자, 영험한 자, 아니면 레벨이 다른 성도 이런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성도는 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는 신령하고 누구는 신령하지 않고 교인들 안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다른 교인들에 비하여 더 신령하고 급이 다른 성도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했던 자들의 이유와 근거,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유명한 목회자에게 배웠다는 등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말을 했고, 교회에서 열심이나 열정이 뛰어나며 나는 재능이나 은사면에서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녔고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 수준을 자랑했음을 우리는 이미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러한 세상적인 구분 자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와 나를 구분짓는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들을 다른 교인들과 구분지으면서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착각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이기에 힘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영험하고 특별한 교회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데 유명한 목사님도 잘 알고 있고 개인적인 훈련도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는 내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능이나 은사면에서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학식이 있고 머리도 좋고 교회 일도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잘하는데 나보러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이런 바울의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은 굉장히 충격에 받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반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아무리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지점부터 이제 성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비춰주실 때 나를, 내 본 모습을,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이게 나구나, 이게 지금 내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인정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기준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2절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큐티하듯이 보면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젖과 밥을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젖은 좀 쉬운,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밥은 좀 어려운 교리적인 말씀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말하는 젖이나 밥은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복음을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계속해서 힘주어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했던 그 복음을 젖으로도 밥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던 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법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마치 신앙이 우월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여전히 뽐내고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다른 교인들에 비해 급이 다르다고 착각했던 교인들은 복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전혀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죽을 먹어도 죽도 소화를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은 당연히 소화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이게 나에게 영양가이게 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살았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이 뭔지를 들어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거기서 끝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칭의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말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총체적인 것인데, 이들은 앞부분만 믿고 뒷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혀 소화를 못 시켜서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 종교적인 자기 신념,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자신,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성화가 더디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특징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 열심과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보면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열심과 열정은 인정받고 싶은 열정과 열심으로, 그리고 강렬한 경쟁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다뤄지지 못하고 성령을 의해서 이게 지배받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열정, 교회 안에 열심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식으로 자꾸만 시기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런 관계성을 교회 내에서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였으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언쟁이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너무 예쁘고 아이들 참 귀엽죠. 그렇죠? 그런데 한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한 1시간 정도 부모 없이, 돌보는 사람 없이 딱 내버려두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 장난감 가지고 뭐 핥히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모여서 있는데 막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처럼 장난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 서로 언쟁하고, 그리고 분쟁하면서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성인인데 정서적으로는 어린아이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신앙이 좋다고들 말하면서, 그렇게도 엘리트 신앙인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내에서 다투고 싸우느냐, 왜 그렇게 시기심이 많으냐, 왜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느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영성은 없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 성숙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영성을 가져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특징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다고 자랑하면서도 은사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4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는 것은 소유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지지해,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인간 목회자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평가를 내리면서 나는 이래서 바울은 지지하지만 이래서 아볼로는 싫어, 그래서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속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이래서 바울은 싫어, 이에 비해 아볼로는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아볼로에게 속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인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특징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인간 목회자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지나친 기대와 맹신, 또는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너무나도 지나친 비판과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 또는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기반을,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거 자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목회자들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라는 왈가불가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도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책임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녀를 낳아 아이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인간 목회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을 지금 교훈하며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 목회자들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은 이와 반대되는 것인데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인간 목회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에서 비롯된다, 태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하인, 종, 고용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기서 주신 대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대로, 그리고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까지도 주신 대로,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에게 어떻게 각각 다른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할과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이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종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바울을 보내고 다른 시기에는 아볼로를 보내면서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절대로 교인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거나 자신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극히 그는 경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세워질 때 사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느 정도 세워져서 이제 교회가 가정교회로 규모를 갖춰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보내서 이 탁월한 성경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함으로 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을 추앙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추앙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때는 바울이 중요해, 바울을 보내야 돼, 이때는 아볼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퇴장해야 돼, 그리고 때가 되어 아볼로도 퇴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을 보내면서 이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이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를 너무나도 의존했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근거로 삼아서 나는 이 목사님 편이야, 나는 이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6절에서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목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에게를 주목해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텐데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자신들은 한 가지,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한 가지였다는데, 여기서 이 한 가지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 원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동역자라는 말인데 이것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작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요,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아볼로보다 더 설교를 잘해야지, 나는 목회를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보낸 것에 따라서 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막 경쟁을 붙이면서 누가 더 뛰어난 목회자고 누가 더 열등한 목회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원팀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바른 신앙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려줍니다. 그것은 최초로 구원받아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면 그 시절에는 인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부모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적인 목회자들이나 리더만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선호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만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자신들이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의 목회자들 또한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추앙하고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서 저를 최초로 가르쳐 주셨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만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으로부터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니까 독립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독립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물론 어렸을 때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성장시켜서 이들도 이제 영적인 성인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이 부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우리를 독립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제는 독립해야지. 이제는 성장의 길을 가야지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죽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마치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상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면 나의 아내와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청소년 시기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못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 그렇게 하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혼을 하고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고 이렇게 딱 가장이 되고 보니까 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재용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결혼하면 아내랑 자녀들 먹여 살릴지 모르겠다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해. 괜찮아.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장이 잘 안 되면 부모를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일구고 가꾸시는 밭이자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나가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이 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밭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가꿔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가 되는 나무들로 자라게 할 거고, 그리고 이 건축물, 이 집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딱 세워나가서 진짜 멋지게 할 거니까 고린도 성도들 걱정하지 말고, 바울과 아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정말 이 교역자들도 목회자들도 참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 파야? 나는 이 목사님을 추앙할 거야. 나는 이 목사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세계 안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담임 목사님이 사역했던 목회지는 담임 목사로 가지 마라. 나중에 엄청나게 진짜 비교당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할 거다. 근데 맞습니다. 진짜 탁월하고 카리스마적이고 유명했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당회장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 후임 목사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도들은 그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목사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뛰어난 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이분도, 이 어린 목사도 이제 점점 연륜이 가지면서 이제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할 거야 하면서 같이 참아내면서 이 길을 가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거지, 나는 전임 목사님 파야, 나는 후임 목사님 파야, 이런 식으로 갈라서면서 교회가 분쟁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요,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정말 크리스찬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뜻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주고 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다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믿어주고 함께 그 길을 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영성이 아닐까.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소화해내서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이해해주고 원팀,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도 성장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